먼저 오늘 공부 17과죠. 17과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저들이므로 가로되 라비야 이 사람이 소경을 한 것이 누이니 우리가 자기가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자신의 나를 부르시기에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끝나고 이를 소원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당신을 말씀을 이겨 그의 눈에 받으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이 전에 저가 버리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걸어본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소경을 치유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십니다만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 인권을 많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소경 그러면 안 된다. 뭐라고 해야지? 맹인? 요즘 뭐라고 그래요? 네, 시각장애. 그리고 귀머거리는 청각장애. 벙어리는 뭐라고 하지? 벙어리는 뭐라고 합니까? 언어 장애인 그래야 되네. 부득불. 그런데 성경에 이제 귀머거리, 벙어리, 또 소경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인권을 침해할 뜻은 전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그동안 익숙했던 말로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소경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중에 성경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적이 제일 많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면 그 소경이 눈을 뜨는 이적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본문 사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1과에서 공부를 할 건데 바디메오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바디메오라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사건이 대표적인 그런 사건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만난 소경된 사람을. 자, 1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십니다. 소경된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소경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소경은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래야 되나? 천성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불치병이죠. 네, 그런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께 전하되어 오는 것입니다. 자, 이 소경을 보고 갑자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 죄 때문이냐? 그걸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구 죄 때문이냐? 누구 죄 때문이냐는 얘기는 제자들의 인식 속에는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소경된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죄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소경된 것은 그 죄의 뭐다? 보응이다. 죄의 대가라고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을 한 것인데 이건 제자들의 인식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틀림없이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된 것인데 제자들은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틀림없이 죄 때문인데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제자들이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그동안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유대교 신앙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 구약 성경에 이런 근거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하라. 내가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호하려니 그들의 죄를 보호하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죄에는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따르는 보응이 소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쨌든 죄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 성경에 구약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대표적인 말씀인데 찾지 않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 잘못으로 또 그 죄의 보응을 받을 수 있는가?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책을 죄를 빌며 악과 저주와 죄를 용서하나 성물을 단 자는 결단 보면하지 않고 악의 악을 전하도록 3,4대까지 보응하리라. 3, 4대까지 그 악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하나님께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3, 4대까지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실 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원칙 아래에서 본다면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그죠? 그래서 죄 때문인 것이 틀림이 없고 자기 죄 때문인지 부모 죄 때문인지를 몰라서 제자들이 지금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인 건 틀림이 없다. 지금 이렇게 제자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런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예수님께서 부정한 건 아니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의 보응으로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죠? 죄의 보응으로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소경은 죄로 인해서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그죠? 죄로 인해서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단지 어떤 목적으로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뭔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재앙이 닥치거나 환난이 오거나 또 어떤 병을 앓거나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죄의 보응일 수 있다. 성경에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또 않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미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만 2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 환난의 종류가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당연히 죄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는 경우도 있고,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그 죄. 그다음 두 번째,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면 억울하죠. 그런데 이것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온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그 죄의 보응으로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소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했을까요? 자,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사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에게 이루어진 말씀은 무엇인가? 자,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지금 때가 낮이라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시려고, 그래서 지금은 낮이다. 낮을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일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낮에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언젠가는 밤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낮과 밤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낮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과 지금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시려고 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걸 국어 문법으로 따지면 이제 직유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려고 마치 지금은 낮 아니냐, 낮. 지금은 낮 아니냐. 낮에는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죠? 밤에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밤이 오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 세상에 있는 동안은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죠. 낮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에 있는 동안 이 바로 낮이겠죠. 그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공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왔고, 오늘 마침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할 일을 하나 만난 거예요. 이렇게 소경.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공생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가 나시고 내가 세상에 뭐가 되신다고? 빛으로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 그 사명의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날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은 날 아니냐. 그래서 이 낮에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지금 낮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왔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요한 사도가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 낮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낮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바로 빛의 사명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사실 오늘 누가 등장을 한 거예요? 누가 등장을 한 것입니까? 소경은 어떤 사람을 소경이라고 하죠? 시각장애, 그죠?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공교롭게 소경을 만났고, 그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일이 뭐라고요? 빛으로 오신 그 사명을 하시려고 지금 나시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시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요. 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준비하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땅하고 흙하고 침하고, 어렸을 때 저희들 그렇게 많이 해봤죠? 안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하세요? 소경의 눈에 바르시지 않습니까? 참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꼴을 당해봤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거 얼마나 좀 수치스럽고 참 더럽고 그죠? 안 그런가요? 소경은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모르시잖아요. 안 보이니까 네. 예수님께서 침을 탁 뱉고 흙을 이기고 그랬는데 안 보이니까 대천아 그래. 네. 어쨌든 삼자가 볼 때 뭐 본인은 그랬다 치고 그 삼자가 볼 때 얼마나 이게 참 비위생적이고 감히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 어떻게 제가 더 심하게 내 일 못하겠고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 그래서 백부장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을 알고 왔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백부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충분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좀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흙을 바르는 순간에는 알았을 거예요. 그죠? 이길 때는 진흙을 만들 때는 몰랐다 치더라도 그 느낌으로 원래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 기능이 말하자면 그 정상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뭐 청각이라든지 또는 이런 감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이렇게 발달한데 아무리 뭐 예수님이시지만 죄송하지만 그 흙을 발랐을 때 그 냄새도 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막 그 느낌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동은 한편으로 보면 참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동안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도 일반적으로 안수해서 고치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냥 성경에 보면 어떻게 고쳤는지 특별한 행동이 없이 소경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셨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참 특별하게도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굳이 눈에 발라서 그것도 그리고 나서 눈을 뜨거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씻으라는 것이. 씻으라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모기 소리만 하는 게 어쨌든 뭐 이미 이건 다 우리 뭐 참예수 교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믿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 시험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노아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시험하신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또 그 아들 이삭도 바치라고 했고, 그죠? 또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 그 장군이 이제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일주일 동안에 성을 도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7번 도르라고 하죠. 6번도 아니고 7번. 그러니까 결국 어떤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순종하는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는 결론을 내리자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말씀드린 이렇게 왜 하셨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뭐 수치를 주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교회는 항상 위생적이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우리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조직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때로는 보면 때로입니다. 때로는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도 일을 하더라.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결국 우리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고 그 소경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순종입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예요. 낙원이에요. 근데 왜 쫓겨납니까? 왜 쫓겨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죠. 근데 그 계시록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나라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사실상 성경을 보면 순종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의 1차적인 그런 표면적인 일이라고 일단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소경된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라, 죄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서 해결하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원래부터 이 소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소경이 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땅에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 이것은 뭐냐?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을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샘이 많았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샘들이 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도 있고, 그죠? 예루살렘 근처에는 뭐 기드론 시내가도 있고, 그죠? 물들이 많았는데 왜 굳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찬송가 실로암 가까웠나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이건 요한이 쓴 것입니다. 원래 요한복음 9장에만 이 사람에 대한 이 이적은 요한복음 9장에만 등장하는데, 굳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번역을 합니다. 네, 번역을 해요. 근데 도대체 이 실로암에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요한이 했을까? 이거 이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렇죠? 이 실로암 못에 얽힌 어떤 성경적인 어떤 배경이 있나 하고 연구를 했더니 실제 사실입니다. 실제 사실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의 그 산헤립이 침공을 하려고 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루살렘이 그 포위를 당하면,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산은 분지에 있어요. 분지. 약간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포위를 당하면 완전히 고립이 돼가지고요, 머지않아서 양식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먼저 떨어져서 사실상 다 이제 뭐 완전히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어떤 그 공사를 하냐면, 우리 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굳게 이동하였으니. 여기서 보니까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서 다윗성의 서편으로 곧게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인도했다. 그래서 1800년대에 이 수로가 발견이 되는데요. 기온 샘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샘입니다. 그 성 밖에서 실로암 못까지 수로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공사가 사실로 드러나고, 이 수로가요 대략 한 530m 정도 된대요. 530m 정도, 정확하게 말하면 뭐 526m인가 뭐 그런데 하여튼 530m 정도 되고, 놀랍게도 이 수로는 전부 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벽. 그러니까 암벽을 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530m 파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수로를 530m,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왜냐면 만약에 아수르가 침공할 때 샘이 흘러가는 걸 보면 거기다가 뭐 독약을 넣어버리든지 아니면 흙으로 막아버리든지 하니까 지하 수로를 판 거예요. 지하 수로를 파가지고 저는 가봤습니다. 거기를. 그 기온 샘에서부터 실로암 못까지 이 지하 수로가 파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이 흘러오도록. 그래서 마치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물이 된 것입니까? 생명의 물이 된 거예요. 생수가 된 거죠. 생명의 물이 된 거죠. 마치 요한이 그걸 염두에 두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요한이 말하기를 그 실로암이라는 못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보냄을 받았다. 이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바로 메시아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건 해석입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는 1차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 네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좀 억지스럽죠? 안 그래? 자,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자의 지팡이가 그 발자에서 떨어져 주시기를 실로가 없이까지 지키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야곱의 축복은 결국 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됐습니까? 유다의 자손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됐잖아요. 틀림없죠? 그런데 공교롭게 여기서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합니까? 실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구약 성경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암이라는 헬라어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어원이 바로 공교롭게도 실로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얘기는 요한의 의도로 본다면 이 실로암 못을 무엇으로 지금 은유적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까? 은유적으로 요한은 메시아로 메시아를 만나야 네 눈이 뜨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해석이 좀 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이해를 해줘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도를 조금 더 나가봅시다. 자, 정말 그런지 오늘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굳이 꼭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인지 한번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7절에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씻고 어떻게 했어요? 자, 이 사람이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을 떴고요. 그렇죠? 소경이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 소경이 눈을 떴는데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영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실로암 못으로 상징된 그런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눈을 떴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뜬 소경을 본 이웃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니. 자, 이제 눈을 뜬 건 사실입니다. 눈을 뜬 건 사실이에요. 자, 눈을 뜬 그 사실 앞에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뭐 소경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눈을 떴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혹은 그 사람이네. 그 사람 구걸하던 사람인데 진짜 눈을 떴네. 그러니까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지는 뭐 여기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그 사람이 눈을 떴네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에이 그럴 리가 없다. 눈을 뜰 리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눈 뜨기가 쉽습니까? 그냥 그래요. 최근에 제가 참 가슴 아픈 뉴스를 봤는데요. 그 망막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가 각막인가? 네, 죄송합니다. 각막. 이걸 기증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만 1000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식 수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이식 수술을 해야 될 사람과 그러니까 받아야 될 사람과 이제 되게 뭐 뇌사에 빠지거나 교통사고로 뭐 갑자기 죽거나 이제 그런 평소에 내가 각막 이식 기증하겠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돈이 안 되나 봐요. 잘 모르겠는데. 의사들이 수술을 잘 안 해준대요. 우리 예범 집사님 같으면 해줄 텐데. 그렇죠. 우리 성문 집사님 같으면 해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눈을 뜨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내가 3일만 눈을 떴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첫날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둘째 날에는 어쩌고저쩌고, 뭐 셋째 날에는 어쩌고. 참 저는 그 헬렌 켈러의 그 사연을 들으면서 참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과 그 어떤 인간의 그 장애가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절실하게 느꼈는데, 근데 이 소경 입장에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본다면 이게 눈을 뜨는 것이 이게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현실 앞에서 분명히 눈을 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맞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누가 뜨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뜬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세워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누가 역할을 해야 됩니까? 누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본문을 봐요. 내가 그로라.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그로라. 이 간증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할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소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눈을 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 맞다. 간증을 한 거죠.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사실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의 주님에 대하여 소경이 일어난 내용은 무엇이냐.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맞다, 그 사람 맞다, 내가 평생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다가 내가 구걸하면서 살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 맞는데 내가 눈을 뜬 것도 지금 이제 맞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 앞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다 눈 감고 맨날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 눈을 분명히 떠서 정상인으로 활동을 하니까 이제 그걸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았냐. 이제 그러겠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묻되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 소경이 뭐라고 내가 눈을 뜬 건 맞는데 그러면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첫 번째 이 소경의 대답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누구라고요? 이름은 기억을 했어요.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병원에 모모사 각막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뭐 이거, 그죠? 김성훈 가정의학과 가가지고 아니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성경 공부를 오늘 9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면서 사실은 요한복음은 9장 1절부터 41절까지 공부를 해야 원래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8번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심화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짜 지금부터 등장을 합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려고 소경이 눈을 뜨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소경이 진짜 눈을 떴어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가지고 아이고 더럽네. 하나님은 좀 더럽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 소경이 씻고 그래서 결국은 나았다. 그런데 그 분이 결국은 요한은 실로암 못을 예수님으로 상징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까지 제가 부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오늘 진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지금부터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냐?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냐? 그러니까 이 소경이 첫 번째 대답이 뭐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근데 계속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17절에 보면 자, 이 소경이 또 묻습니다. 사람들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소경이 여겼던 자가 가르치되 그 사람이 내게 뜨게 하였으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더니 사람들이 계속 넌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네 눈을 뜨게 해줬다고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두 번째 대답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 선지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이 진부했죠?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18절에도 보고 보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도대체 부모들한테 가가지고 또 막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또 잘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눈을 뜬 건 사실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눈을 떴는지 부모들이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소경이 쭉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뭐라고 또 고백을 합니까? 우리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쓰러지는 여러분들의 이상한 이스라엘 열심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이 그가 없어지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따르는 자를 아나이다. 이 소경에게는 적어도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잘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경건하여 어떻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눈을 뜬 것은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이분은 경건하고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만나도 또, 그죠? 35절부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38절, 37절, 38절, 36절부터 읽어봅시다. 36절부터 38절. 시작. 대답하여 내 주여 가르치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보았거니와 지금 저와 말하는 자가 그러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 비로소 이 소경이 영적인 눈이 뜹니다. 그죠? 어떻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무엇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단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면에는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눈을 뜨라. 영적인 눈을 떠라. 그래서 결국 이 소경은 육신적인 그런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 영적인 눈을 떴다는 거죠. 그 사실이 틀림이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에서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그러면 소경이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예수님은 지금 어떤 소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영적인 소경. 무슨 얘기냐면 그가 신앙생활을요 아무리 오래 해도 영적인 눈을 못 뜨면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눈뜬 공사. 눈뜬 공사. 눈은 뜨고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눈은 소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실은 죄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당연히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소경에게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했다. 그렇다면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말씀입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침을 한번 탁 뱉어가지고 그걸 이겨서 한번 발라보시고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냥 제가 하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얻어져야 눈을 뜨게 돼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면 신앙생활이 전부 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입니다. 혹시 이렇게 오늘 소경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냥 그것은 눈을 뜬 거지 영적인 눈을 뜬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진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로 대학을 갔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대학 가는 순간 여기서 떠나고 막 떡도 내요. 대학 들어갔다고 떡도 내고 막 그 다음에 막 대기업 들어갔다고 막 떡을 내. 그리고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종교지 단지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이적이 필요한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육신적으로 소경된 그런 눈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죠. 저는 이렇게 대전에서도 목회를 3년 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맹인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가대 활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는데 혹시 여러분 그거 유심히 보셨어요? 제가 거기에는 사연을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레이시아 성가대에는 소경 형제가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영적인 눈을 뜬 거죠.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장애가 혹시 있을지라도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것이 더 귀한 은혜고 오늘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 꼭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꼭 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 삶에 적용하기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하면서 소리를 잡아 예수님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 하나님의 칭의를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인간들이 당하는 질병과 고난들이 단지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가 겪고 있는 질병과 고난을 항상 죄의 결과를 생각하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나는 현재가 겪고 있는 질병과 고난을 항상 죄의 결과로 생각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먼저 내 죄가 혹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진 않았는지를 살피는 것은 현명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굳이 모든 일들을 다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도 역시 좀 우리 신앙이 자칫하면 미신적인 신앙을 흐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도 저 사람 지난주 안식일날 빠지더니 교통사고 났다 이럴 수도 있다 이 말. 안식일날 빠진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다. 죄의 보응은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동안은 세상에 유치하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을 모든 방법을 단속시켜 진리의 길 속에서 쓰레기를 유지하시고 자신이 경나시옵니다. 완전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인 길에서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영적인 속에 있어서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에서 꼭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없으면 괜찮은 예수님의 치유한 것을 예수님으로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임한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 많이 있으시죠? 집에 가는 동안에 많이 생각해 보시고 굳이 진흙으로 이겨서 눈을 바르는 일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서 성령된 자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신령한 목자에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항상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목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